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한 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어떻게 산출되는지 등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으면 우리는 그런 죄의식을 느낍니다. 정죄의식을.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고 하는 이런 정죄의식을 느끼고 또 아울러서 그런 하나님의 진노 아래 내가 있는데 그리고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 심판에서 내가 그 무엇으로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그런 무능력을 보는 데서 오는 자기 절망, 이것이 같이 공존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혼란을 겪거나 또는 제기할 수 있는 몇 가지 질문 내지는 반론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난주나 지금 오늘 또 읽은 것처럼 사도는 성령께서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성령께서 다시 종의 영을 주지 않고 오히려 양자의 영을 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종의 영은 언제나 양자의 영을 선행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양자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따라서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신자라면 모두가 가져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분명한 표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먼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주시고 나서 양자의 영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불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이유로 경험하는 그런 두려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모든 두려움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아닙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가진 그 독특한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죄의식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적인 부패와 무능력을 의식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두려움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 아래에 갖고 있는 무서움이 바로 그런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무서워하는 영을 먼저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붙들게 하시는 일을 하기 전에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마귀는 사람이 양자의 영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자신은 양자의 영을 가졌다고 생각하도록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을 가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양자의 영을 가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거짓된 평안에 빠지게 되는 일이 있어요. 자신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기가 쉽습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그 어떤 시대보다도 많은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양자의 영과 마귀의 기만으로 인해서 생겨난 어떤 육신적인 평안, 거짓된 평안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있다면 바로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있느냐, 그것이 있는 가운데서 양자의 영을 가졌다면 그거는 성령께서 주시는 양자의 영이에요. 그러나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지지 않은 채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평안하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마귀가 주는 거짓된 평안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양자의 영을 선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교도 목사였던 존 프레스턴 목사는 이 문제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일 종의 영을 가진 적이 없으면 분명히 양자의 영도 받지 못한 것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사도는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되는 조건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시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 한 번 받은 적이 있지만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는다. 나는 모든 사람이 이 종의 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인 율법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에게 올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것에는 매우 큰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종의 영이 무엇인지, 이들 두려움이 무엇인지, 양심의 가책의 공포가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고난을 받았으며 그리스도에 의해서 받은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 게다가 그는 그리스도인에게 친근감을 가지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내가 양자의 영을 가졌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중요한,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중요한 시금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체험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체험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종의 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사실을 굳건히 붙들어야 돼요. 이 종의 영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모든 사람이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체험하는 정도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다양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돼요. 즉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체험해야 하지만 정죄의식을 느끼는 것에 있어서나 또 자신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느끼는 데서 오는 자기 절망의 깊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사람들의 전기나 이런 책들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회심에 대한 간증을 간접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에도 언급해드렸던 존 번영 같은 사람은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에는 자신이 차라리 동물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그 기간이 무려 1년 반을 그렇게 보냈었어요. 그러나 그가 경험했던 죄의식의 깊이를 우리 모두가 그 정도까지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느끼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그렇고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다만 누구나 성령에 의해서 산출되는 이 두려워하는 종의 영에 관해서 어느 정도는 무엇인가는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도는 여기서 어떤 정도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는다라고만 말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사람마다 그것을 그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졌을 때 느끼는 어떤 정죄의식이나 이런 자기 절망의 깊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저도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일 수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려서부터 기독교적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흔히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어려움을 갖는 경우들이 있어요. 즉 그들은 기독교와 상관이 없는 이교도적인 환경에서 자랐던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한 거의 80%는 그런 사람들이 80% 이상이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그렇게 살던 사람들 중에 누가 봐도 정말 저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죄악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떤 진리를 접하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오랜 시간을 정죄감에 시달리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랬던 사람이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바로 그런 자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분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나 같은 죄인도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라고 해서 알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만납니다. 오늘날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가 정말 쉽지 않은 시대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이제 소위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 꼭 모태신앙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려서부터 이런 기독교적인 기독교 가정이나 환경 가운데서 자랐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기억에 남을 만한 어떤 큰 죄를 지은 적도 없이 그냥 무난하게 그냥 그렇게 살았던 교회 열심을 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언제라고 꼭 집어서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믿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나같이 이렇게 기독교적인 환경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 그리고 어떤 눈에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큰 죄를 지은 적도 없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어려서부터 듣고 언제인가는 모르지만 예수님에 관한 이 진리를 나는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자, 이런 사람도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인가? 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대개 기독교와 상관이 없는 분위기 속에서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회심의 과정에서 겪는 그런 극적인 회심의 체험도 없기 마련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언제 회심했는지도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면에서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또 이런 면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회심을 갑작스럽게 극적인 방식으로 회심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는 하등의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은 이런 이교도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라지 않았고 그 이교도들과 같은 사람들이 살았던 죄악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들이 겪는 그런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체험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정말 이 교회를 한번 떠나서 어떤 큰 죄악된 삶을 살다가 이렇게 돌아오면 어떤 구원의 감격을 느끼고 또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실제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은연중에 갖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마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모태신앙과 같은 그런 사람들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반드시 체험해야 하느냐,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반드시 가져야만 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생각이 과연 맞는 생각인지, 즉 자신들은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기독교적인 환경 가운데 살았고 큰 죄를 지은 적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고 그래서 내가 근데 그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데서 오는 그 자기 절망, 그런 것이 없는데 내가 그런 것이 없어도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동의하는 경우에는
내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걸 못 경험하니까 죄악된 삶을 살아가면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큰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런 생각이 과연 옳은가? 오늘은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이런 생각, 즉 자신은 모태신앙이나 또는 모태신앙은 아니라 하더라도 모태신앙과 비슷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큰 죄악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체험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생각은 어떤 면에서 잘못된 생각이느냐면 그것은 결국 죄에다가 어떤 프리미엄을 붙이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갖게 되는 것은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느냐에 따라서 갖기도 하고 갖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다가 프리미엄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또는 얼마나 큰 죄를 짓느냐에 따라서 이 종의 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매우 위험하고 아주 심각한 기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7장에 36절에서 50절까지에서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식사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방문했을 때 그 마을에 한 그 죄에 있는 여인이 그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발을 씻기고 향유로 발 위에 뿌리고 그 입을 맞추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주인이었던 시몬이 속으로 이 예수님이 선지자였더라면 이 여자가 어떤 죄인인 줄 알았을 텐데, 그래서 이 여인을 이렇게 손도 못 대게 말렸을 건데 그렇지 않고 있는 것 보니까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몬에게 예수님이 탕감받은 빚진 자들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그 여인이 한 행동을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많이 빚을 진 사람과 적게 빚을 진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누가 더 주인을 더 사랑해 주겠느냐?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주인을 사랑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맞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앞에서 말씀드린 그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여인은 매우 악한 삶을 살았고 이에 비해서 시몬은 바리새인이었고 더 경건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 여자가 그만큼 많은 죄를 짓고 그만큼 많은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 여자는 더 사랑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많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앞에다가 하나를 덧붙이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어서 많이 용서받았고 그러니까 많이 사랑한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죠. 근데 주님은 여기에서 결코 그것을 가르치고 계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그 해석을 하면 그 로마서 6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했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거해도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이 주님의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은혜를 더하기, 그 주님을 사랑하려면 많이 용서받아야 되고 많이 용서받으려면 많이 죄를 지어야 된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을 조장하는 그런 해석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런 해석은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와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주님은 결코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럼 뭘 말씀하시느냐? 주님이 가르치고 있는 핵심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의 양이 아니라 우리의 죄됨을 깨닫는 데 있다라고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됨을 많이 깨닫고 그 용서의 정도를 아울러서 깨닫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어서 많이 용서받고 그래서 많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것 이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진술을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죄 용서를 더 많이 경험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다가 프리미엄을 덧붙이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문제되는 것은 죄를 인식하는 것에 있습니다. 나는 죄를 많이 깨닫지를 못해요 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깨달을 만한 죄를 적게 지어서 또는 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죄를 인식하는 것은 기독교 가정이 아닌 기독교 가정이 아닌 데서 자라난 사람에게 가능한 것처럼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던 사람에게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억에 남을 만한 어떤 큰 죄를 짓지 않고 그냥 착하게, 누가 봐도 착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 우리 아이들이 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냥 모태신앙이잖아요, 그야말로. 그래서 교회를 한 번도 떠난 적도 없고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살았어요. 문제는 죄를 얼마나 큰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산출하느냐 못하느냐를 좌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얼마나 인식하느냐, 이것이 관건이라는 겁니다. 흔히 극적인 회심의 경험을 가지지 못해서 구원에 대한 감격을 크게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큰 죄를 지으면 구원의 감격을 크게 누리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은 죄에다가 프리미엄을 붙이는 그런 잘못된 생각입니다. 문제는 죄를 얼마나 인식하느냐이지 얼마나 죄를 짓느냐이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 모태신앙과 같은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갖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런 환경 가운데 자랐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갖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좀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데, 왜 이 문제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소위 모태신앙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위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소위 신앙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주의. 이게 뭐냐면 라틴어로는 피데이즘 이렇게 부르는데, 신앙주의는 뭐냐면 단순히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주의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용서를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주의가 신앙주의예요. 자, 근데 이렇게 기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어려서부터 자란 사람들이 부딪히는 특별한 위험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이런 교훈을 듣습니다. 그런 다음에 꼭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만 이런 생각을 갖는 건 아닌데, 많은 경우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성인이 되어서 그렇게 세상에서 그냥 무난하게 살던 사람도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교회를 오래도록 뭐 한 번도 다닌 적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늦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사람도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지나가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막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막 그러면은 우리도 모르게 어떤 생각하냐면 저분은 얼마나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저렇게 막 할까 이런 생각 우리도 모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 속에 뿌리 들어가 보면 나는 저분이 그렇게 막 감격스럽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 원인이 그분이 지었을 그 죄를 나는 그런 죄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신앙주의의 위험이 이런 기독교적인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자라온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아주 특별한 위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이런 교훈을 듣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수련회를 간다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어떤 특별한 어떤 집회를 연다든지 해서 이제 그런 것을 합니다.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도 그 목사님 아들이 어떤 수련회를 갔다가 와서 그때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그 아이가 이런 것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갔다 와서 그 아이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하면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그 아이의 삶을 보면 맞나 싶은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집회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막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는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나는 그를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막 형성할 수 있잖아요. 특히 이제 청소년 때 그렇게 감정의 영향을 받기 쉬운 아이들에게 막 잔잔한 찬양 틀고 막 그런 막 눈물 콧물 쏟는 그런 간증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사람은 일어서라고 한다든지 또는 나오라고 한다든지 어쨌든 이런 입으로 그런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조성해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주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런 말을 해줘요. 이게 이제 어떤 집회 차원에서도 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죠. 전도 방법이 유명한 전도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사형리나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영접 기도를 따라서 하면 이제 그 선포하죠.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선포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그 사람에게 해당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순전히 지적이고 어떤 사변적인 것에 불과한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어떤 죄책감이나 구원에 대한 어떤 이해가 없이 그렇게 일어났다면 그것은 매우 불확실한 거예요. 단정적으로 그건 가짜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을지 몰라도 최소한 그런 어떤 죄책감이나 또는 어떤 구원에 대한 어떤 이해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순전히 그렇게 고백하고 그 고백에 따라서 선언받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선언받는 이런 것만 있었다라면 그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들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뭐 심하게 어떤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난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죽으면 자기가 지옥에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밀려오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의 관심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순전히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고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확신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의미하는 죄책감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모습이란 말이죠. 그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특징들로 우리가 알았던 것과 일치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졌을 때 나타나는 특징은 두 가지예요. 정죄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죄의식, 정죄의식, 이것이 있어요. 거기서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가서 내가 이런 상태에서 내 스스로 그 무엇으로도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자기 절망이 있어요. 근데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특징들에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죽음을 앞둔 또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중병에 걸린 사람이 난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 가려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이 이런 죄책감이 없는 채 나오는 고백일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거기에서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특징을 가진 이런 것이 없는 거라면 그 경우에는 우리가 심각하게 의심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단정을 받고 또 스스로도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단언하는 사람들이 실상은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저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다라면 우리에게는 심각하게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가 신약이 말하고 있는 이 권면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은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좀 더 수준이 있는 가르침이나 교훈을 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구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이 일에 충실해야 돼요.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는데 그것이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금석들에 비추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모든 사람들의 은밀한 것까지 다 밝혀내는 최후의 심판날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만일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금석을 견뎌낼 수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냐 말이죠. 우리 시대는 회심자들을 얻기에 급급한 나머지 사람들이 자신의 구원 여부를 인해서 불안해하는 것을 피하는, 지향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자신의 구원 여부에 대해서 노심초사하고 불안해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시험하는 것은 언제나 좋은 일입니다.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아닌 이런 안일한 신앙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어떤 환경 가운데서 자란 사람들도 무서워하는 종의 영, 이것은 그 사람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로 진리의 영이고 성결의 영인 성령께서는 언제나 죄의식과 죄책감을 산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밝혀 보이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시고 율법 속에 언제나 그런 문자적인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그 영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율법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그 역사하실 때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나는 불의하지만 주님의 이름은 의롭고 거룩해. 나는 죄와 더러움 가득 찼으나 주님 진리와 은혜로 충만해. 이것은 필연적입니다. 성령께서는 언제나 이런 일을 하십니다. 그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밝혀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한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왜 우리에게 밝혀주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 후에 이렇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고 율법에 의해서 밝혀진 이런 거룩함 때문에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죄인이고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할 때 성령께서는 필연적으로 이런 일들을 알려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런 일들을 하실 때 종의 영, 이 무소임의 영을 산출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과 어미와 의와 공의에 대한 이런 어떤 개념이나 인상을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주지 않은 채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법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실 때 예외 없이 이런 종과 무서움의 의식이 이런 영이 산출된단 말이죠. 또 네 번째로 모든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그들의 이해가 더 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죄됨과 무가치함에 대한 알매 있어서도 늘 그러했어요. 우리는 이런 것을 이 성도들의 체험 가운데서 정말 너무나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신자들은 그들이 은혜에서 자라갈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때 그들이 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식과 분량으로 자기들 속에 그렇게 죄가 깊이 뿌리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자신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것은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을 하는 겁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하나님과의 교제로 들어가게 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과의 교제,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 우리에게 해주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욱더 많이 보게 되고 그만큼 우리들 자신의 불완전함을, 죄됨을 더 많이 인식하게 됩니다. 또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가치함과 우리의 무능력을 더욱더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 관한 어떤 깊은 지식이든지 항상 이렇게 거룩에 관한 이런 깊은 지식이 항상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더 깊이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잘하면 잘할수록 자기 자신의 죄됨과 무가치성을 더욱더 알게 되는 것이 모든 성도들의 경험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이런 무서워하는 종의 영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다섯 번째로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경험하는 것을 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에서 일어났던 부흥이든지 항상 공통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흥은 리바이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바이브, 그러니까 바이브는 생명입니다.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부흥이에요. 따라서 이 부흥은 처음 회심할 때 일어나는 그런 것과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교인으로 있었던 사람들에게 부흥이 어느 날 찾아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기 전에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들은 그전에도 자신이 죄인됨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이 그들에게 그야말로 퍼부어 주십니다. 자, 그런 부흥을 경험했을 때 그들이 하는 공통적인 고백이 있는데 그 간증을 들어보면 그들이 첫 번째로 체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섭고 가공할 이 죄에 대한 체험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도무지 믿을 수조차 없을 정도의 그런 가공할 만한 죄에 대한 두려움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전에도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동안은 자신들이 전에는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들은 자기 속에 있는 죄의 깊이를 그런 정도까지는 깨닫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전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사역에 대해서 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전에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부흥을 통해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가공할 만한 이런 두려움을 체험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완전한가를 상대적으로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비록 이제 그들의 죄가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이에 비해서 또 역시 그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능이 자기들이 전에 인식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 성령께서는 비상하고 예외적인 능력을 행사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실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에 대해서 훨씬 더 크게 깨닫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물론 이 부흥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이런 이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 이것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이렇게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처음에 이런 질문을 했던 이유가 자신들은 어려서부터 기독교적인 이런 분위기 속에 자랐고 죄를 큰 어떤 죄악된 삶을 살지도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체험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부흥의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스랍들이 막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막 찬양하는 장면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 그 환상을 체험했던 이사야는 당시 선지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환상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그가 이런 공포스러운 두려움을 느낀 것은 그가 어떤 특별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이 죄인됨을 새롭게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단 말이에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가책을 느끼게 하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의 수량이나 깊이나 크기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오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빛 앞에 설 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은 기독교 분위기 가운데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무서움의 종의 영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란 말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있는 사람들의 그런 실제적인 그런 상황을 통해서도 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즉 자기들은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전혀 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개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는 양자의 영을 실상은 알지 못한다고 정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나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런 일들을 항상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면서도 이런 일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은 자기들이 우리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는 양자의 영을 알지 못한다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체험하는 것은 양자의 영을 받는 것과 서로 비례합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독교적인 환경에서 자라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또는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양자의 영에 대해서도 나는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이 양자의 영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생활들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또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들을 내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벌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냥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너무나 좋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시니까 그런 친밀한 사랑 안에서 나오는 그런 섬김이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쪽이 부족하면 다른 쪽도 아울러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흔히 제기하는 그런 질문들이 그런 생각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결론적으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임할 때 그 결과가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깊은 고뇌와 죄책감과 정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느낌이 반드시 깊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것을 알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에 따라서는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어요. 마치 이것은 양자의 영이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단지 어느 정도로 이 종의 영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고 무가치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우리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나는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느끼지도 않고 그저 나는 그 말씀들을 믿고 나는 그들을 믿는다고 주장한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유심에는 언제나 자기 속에 있는 이 죄의 무서움을 어느 정도 깨닫고 내가 죄에 대해서 노예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진정한 유심에는 바로 이런 상태에서 구원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고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고 나는 구원받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욕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다라면 그 자체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소유하고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다고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도록 다니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모습들을 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나도 알 것 다 알고 난 구원받았고 그냥 온통 어떻게 내가 이 기독교의 이 근본 교리에 대해서 열광하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주일날 한 번 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일에 3번씩 나와야 충분하다 이걸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고 이런 게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양자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친밀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그런 행위나 어떤 선택이나 이런 것들을 돌아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느껴지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노심초사하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도 않고 근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8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들은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는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일부라고 생각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건 역시 정도와 깊이에 있어서는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 자신을 정말 나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건 간에 이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안 적이 있는지 여러분을 한번 시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지식을 정말로 가지게 되면 그것이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은 그런 어떤 내가 정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졌는가라고 한 이 질문을 갖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너무나 불안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일들을 성령께서 하실 때 제 주변에서 정말 많이 만났던 사람이 너 너무 그렇게 깊이 고민하지 마. 넌 이미 구원받았어. 그러면서 늘 붙이는 말이 나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어. 나도 너처럼 그런 적이 있었어. 근데 제가 그런 사람한테 되묻고 싶었던 말이 그래 그렇게 고민해서 어떤 결론에 이르렀는데 왜냐하면 그런 말하는 사람에게서 제가 찾고 있는 이 답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했다라면 그것을 얻기까지 여러분은 평안이나 안식이 없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상태를 밝혀주십시오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다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모습이에요. 다른 말로 해서 여러분이 자신을 시험해보고 점검해보고 나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알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는 역시 나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는 양자의 영에 관해서도 무엇인가 알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평안하지 못하다라면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을 안식에 쉼을 누리게 하는 대로 반드시 이끌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먼저 그걸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들은 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어떤 부족함들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체험받고 싶은 이런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중요한 시금석이에요.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설교자의 의무예요. 예레미야 때 선지자들이 내 백성의 죄를 심상히 다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평강하다지만 평강이 없다라고 죄를 너무나 가볍게 피상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아닌데도 평강하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달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셨는데 말씀을 맡은 사람의 제1의 임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그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의 그런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시험해 보는 것이 좋고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보다 신중하게 즉각적으로 우리를 탐사해보고 시험해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요한복음 그 강의하면서 두 번째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늘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막 접근을 해요. 성경은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다루시지 않습니다. 간접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다루셔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우리가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내가 정말 가졌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것은 언제나 유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불안해져야 된다, 우리가 스스로 비참해져야 된다, 이거를 추구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성령께서 이 일들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실 때 예외 없이 우리 속에 먼저 이렇게 우리가 전적으로 무가치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런 의식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것을 점검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이렇게 쓸모없음에 대한 느낌을 갖지 못하거나 또는 우리 자신 속에서 어떤 절망감을 알지 못하고 우리 속에 있는 죄에 대한 어떤 의식을 갖지 못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다는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양육을 받았든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또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이사야의 경우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곳에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첫 번째 나타나는 본능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숨고 싶은 충동일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주님의 영광 앞에서 엎드려져서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의 영을 산출하는 것은 우리가 자라났던 환경이나 우리가 지었던 죄의 숫자나 양이나 크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정죄 아래에 있는 죄인이고 스스로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데서 오는 절망감을 느끼게 하는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일은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런 일을 이런 방식으로 하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다른 모든 것들은 잃어버리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을 하실 때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우리 안에 이렇게 산출하실 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전까지 우리는 쉬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도 쉬지 못하시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런 일들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마냥 기다리지 말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시작하신 분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 일이 시작될 때는 그 마음의 소원함을 쫓아서 그 일에 집중하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제가 회심할 무렵에 같은 고민을 시작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 친구 이제 기독교인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 친구도 그 시골에 살았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그 청년 때 다니던 교회가 서울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사경회가 있었어요. 사경회가. 근데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 사경회에 참석하려고 후배랑 같이 저희 집에 왔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같이 예배 드리고 막 그러면서 그 친구도 그 안에서 막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같이 막 고민이 시작됐었는데 그 친구가 끝나고 나서 배낭여행을 가버렸습니다. 한 달을 갔어요. 유럽으로. 갔다 왔는데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서 왔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을 하실 때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 다른 것 뒤로 하고 그 문제에만 집중하십시오. 성령께서 반드시 결론에 도달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
오늘날 저는 이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신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은 덕스럽지 않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교회에서 그런 설교를 하면, 특히나 부교육자들이 그런 설교한다? 그럼 완전히 담임 목사한테 찍힙니다. 왜냐하면 그런 설교 듣고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교인들이 떠나버리거든요. 교인들을 끌어모아도 시원찮은 판에 그런 교인을 떠나버리게 하고 근심하게 하니까 특히나 부교육자들은 담임 목사한테 찍힙니다. 그런 설교하면.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런 말씀 앞에 서게 하는 일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는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에게 있다면, 또 있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종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느끼는 이 두려움과 그 이후에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가지게 되는 두려움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걸 한 번 더 살피고 이제 이 8장 15절의 앞에 부분을 마치고 양자의 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곧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서 거짓된 그런 평안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죄인이고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시고, 나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고 그러나 구원을 내 스스로 이룰 수가 없고, 그러나 이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고 구원받고 싶은 그런 욕망을 불러일으키셔서 또 나아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유일한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양자 삼아 주신 이 은혜를 인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 이것이 우리에게 그냥 처음 회심에 이를 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가면 깊어져 갈수록 죄에 대한 인식이 더 깊어져 가고, 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더 능력 있게 더 다가온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알고 끊임없이 이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실제적으로 현재적으로 누리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